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You are excellent. You are very good.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답변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이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토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보다는 믿음의 논리 위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절대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에서 그 사랑을 점차 돌려주는 것으로 변해 가는 것이 희생, 헌신, 봉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경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 벌써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경험과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익티스, 이거는 물고기라는 헬라어입니다. 초기 기독교 작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표시를 물고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암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강구에 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연적으로 몸을 허우적거리기를 포기하면 삽니다. 물에 뜬다는 것은 물에 내 모든 무게를 맡기고 물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머리가 잠시나마 물 밖에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지쳐서 익사하게 되죠. 폭풍이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제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심을, 키포인트를 돌아온 탕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를 맞아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을 주체 없이 사랑하는 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들추어내는 대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며 내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왜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무책임이 아버지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사랑을 얻으려는 노력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들여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둘째 아들와 죽기 전에 미리 내 목에 유산을 주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후 사정을 다 빼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을 주면 나빠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대로 그 재산을 미리 다 상속시켜 주었을까? 둘째는 돈을 탕진할 때까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생각 안 하고 이 모습은 탕제 이름을 빌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은 벌기 어렵고 쓰기 어렵고 주기 어렵다. 그래서 돈의 삼난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친구도 인심도. 아들이 밑바닥까지 갔을 때 생각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그때 처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삶의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해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홀로 자식인데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과연 집 나간 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홀로 자식인데도 아들 없는 세상은 암흑이요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돈이 아무리 모여도 명예가 아무리 쌓여도 자기를 칼질하고 가슴에 대목을 받고 떠나간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을수록 더욱더 생각나는 것이 아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입니다. 떠날 때는 완전 상판에 다른 아들을 먼 거리에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떠나는 순간부터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발견하자마자 뛰어나가 냄새가 지독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 따지면 화해가 안 이루어집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설교하거나 훈계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옷, 좋은 가락지, 꽃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용서 외에는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훈계, 정의, 도덕적 가르침으로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요즘 세상이 촛불 집회도 하면서 난리인데 왜 사회가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정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칼입니다. 법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사랑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때리고 화를 내고 야단치고 자꾸 힘들어합니다. 용서하면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피부치기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을 보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 여동생들이 저를 보고서 놀라서 깜짝 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제 모습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발걸음을, 동작, 머리카락을,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가슴 찢고 고생하고 고통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센티멘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났을 때 그때 진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들이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니체 안에 하나님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죽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새해 되면 우리가 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띠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인간이 인간 되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포기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포기 못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고통을 겪으셨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